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또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고, 네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느 때 일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거 거의 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황을 이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매를 드시지만은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셔서 이렇게 매를 드실전정 아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한때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매를 들기 위해서 매를 들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한때 버렸지만 다시 버린 너희들은 버리지 않겠다. 또 너희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지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자로 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하겠다? 헵시바라고 하겠다. 또 예루살렘을 황무지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하겠다? 뷸라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헵시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이런 뜻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인,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죠. 의미가 4절 보면은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 말이 헵시바라는 뜻이고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게 뷸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인, 이런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소방맞은 여인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헵시바,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겠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백성과 왕, 또 양과 목자, 이런 비유도 했지만은, 또 자녀와 아버지, 이런 비유도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셨지만, 그러나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인으로 삼겠고 결혼한 여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이렇게 징계를 하셨지만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니 반드시 그 약속대로 회복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회복해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기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겠다. 자, 그러면 쉬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뭘 쉬지 않겠다는 얘기겠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얘기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즉 너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나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즉 너희도 쉬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는데, 여기 파수꾼이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 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두는 겁니까? 혹시 이제 성벽 위에서 이렇게 늘 순찰을 하다가 성 안과 성 밖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다가 뭐 이렇게 외부에 침입이 있다든지 무슨 자연 재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그 알리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말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어떤 지도자,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겠어요? 백성들을 늘 일깨우는 일을 하라. 백성들을 늘 일깨우고 가르치고 그 일을 하도록 리더들을 세워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지도자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자꾸 가르치고 일깨워서 기도하게 하라는 말은 결국 지도자들은 물론 온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또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며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물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되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뭐 또 이렇게 뭐 내킬 때만 기도하고 뭐 또 그냥 뭐 특별 기도회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 호흡과 같이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기도 파수꾼이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되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자, 이 말은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엄마한테 뭘 요구할 때 그 전에 엄마가 나중에 뭐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애는 뭐예요?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온 거 알죠? 엄마 약속한 거 알죠? 자꾸 엄마한테 뭐예요? 그 엄마가 약속한 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혹시 잊어버릴까 봐. 엄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엄마 약속했죠? 이러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우리도 힘이 나고, 또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내 약속을 믿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기쁨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드리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되,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거죠. 귀찮게 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오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재판관은 돈만 아는 재판관이라 가난한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또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사무실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저렇게 다들 귀찮게 하니 얼른 들어주고 말아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재판관을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귀찮게 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귀찮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쉬지 못하게 하라, 귀찮게 하라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막 귀찮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들어주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귀찮아 하실 분은 아닙니다. 돈만 하는 재판관은 귀찮고 피곤해서 들어주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자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자꾸 매달릴 때, 하나님 팔을 자꾸 붙잡고 매달릴 때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귀찮게 한다고 해서 피곤해 제발 이렇게 피곤해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피곤한 법이 없어요. 곤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아침에도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걸으면서도 하나님, 자꾸 하나님 하나님 팔 붙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귀찮아하거나 피곤해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린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목자로 인정하는구나.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갈 때는 그 재판관이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사무직원한테 나 없다고 그래. 출장 갔다고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 계신다.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만나주신다는 얘기죠. 핑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귀찮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찾으면 귀찮아하시지 않고 좋은 거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꼭 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해드리고 쉬지 못하게 해서 기도를 응답받으면 응답받는 나도 좋지만 누가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34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H.G. 웰즈라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대주교의 죽음입니다. 대주교의 죽음. 중세 시대겠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대주교의 죽음인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주교가 매일 저녁 습관처럼 성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녁. 그런데 문제는 습관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 주문해 오듯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면서 습관처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은 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습관처럼 여느 때처럼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오냐 무슨 일이냐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죽었겠어요? 왜 심장마비로 죽었겠어요? 이 사람은 늘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나 말거나 하나님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 계신 것도 믿지도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신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그냥 늘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확신도 없이 늘 그렇게 습관처럼 혼자 그냥 주문해 오듯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오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습관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되 진심으로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 온 마음이 뭐예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되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자꾸 귀찮게 해드리되 습관처럼 하면 안 되고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누구에게 시선이 딱 이렇게 조준이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시선이 쏠리면서 그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도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어떻게 찾았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전심으로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난 바가 되셨다, 만나 주셨다는 얘기죠. 건성으로 듣거나 말거나 응답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어요? 들어주시겠습니까? 전심으로 구할 때 만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갖고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딱 내 마음에 꽂히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내가 기도할 무렵에 이 말씀으로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꾸준히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말을 우리에게 실행하신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간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